반갑습니다. 김동욱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까먹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보건당국이 교회 예배 모임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교회 예배 모임을 가정 예배로 전환했지만 집에서 드리는 우리 청년들,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러한 일을 급하게 기획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저도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의견들과 생각들과 주장들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상고하면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7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간에는 이제 방역과 그 보안과 어떠한 여러 가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막 올라오고, 신천지로 인하여 확진자가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속에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들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까,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길 원하실까, 이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는 앞에 어떤 주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을 지을 때 사용하는 연결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이제 있는 이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5장 1절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5장 1절에 보면 지금 부한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 즉 부자는 단순히 그냥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한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재산에 어떠한 특징들이 좀 보여요. 2절, 3절을 보면 이 부한자들, 즉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존먹었고 금과 은은 어떻게 됐대요? 녹이 슬어 있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의하고 부정하고 어떠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불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정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어떠한 나쁜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쌓은 부라는 것이죠. 이 부를 가진 재산, 이 재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하다면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 미담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구입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물량과 재고가 부족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기까지 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정과 그다음에 음식과 시간들을 약자들에게 할애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들이 우리 귓가에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도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사기와 거짓을 동원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부를 챙기기 바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막 지금 설정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이런 상황과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불의대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일들에 대하여 사륙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땅에서 했던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 즉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신자들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가치를 내어버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어떠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 이런 현실 속에서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수식어 뒤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농부가요, 어떠한 수확물을 거두기 위하여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죠.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잘 자라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열매가 나는 이런 여러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부의 노력만으로 이 농작물이 잘 수확이 되냐? 그렇지만은 않죠. 제때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비춰야 되고, 해충으로부터 잘 보호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과 현상들이 잘 따라줘야 농작물을 잘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열매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 봤더니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가져야 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불의와 부정부패와 이 세속적인 것과 정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씨앗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열매,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준비시켜서 너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맺으시려고 하는 열매예요,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맺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인내입니까? 열매를 위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농부의 비를 설명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즉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위한 인내는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저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지만,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최후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즉 결말을 맺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고요. 그분의 질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인데 그것을 맺어가는 너희들이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결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하심으로 돕고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너희도 똑같이 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제가 이게 카메라 놓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단순히 인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농부가 자신이 심은 농작물이 열매 맺는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농부가 최종적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속적인 불의함과 어떠한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에 채우기 바쁜 자들은 결국 그 행동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정치질이나 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슬려서 만들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약자들은 또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어떠한 존재로 불러냈는지 내가 너희에게 맺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는 무엇인지 너희가 바로 알아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인내하며 그냥 단순히 막연하고 어려운 인내를 그냥 너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일하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성도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도우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말을 맺기 위하여 인내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은 오늘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말을 맺기 위하여 너희들이 인내해야 하는데 농부와 같이 그 씨를 심고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돕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즉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로 지금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는 그 마음의 방향을 지금 어디로 정하냐면 하나님의 재림의 때로 확실히 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종적인 열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어서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기웃거리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고 마음의 방향을 딱 하나님께로 정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그 열매를 바라보는 그 재림의 때에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며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될지 여러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불의와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세상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주신 이 씨앗이 최종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그 모습, 즉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종적인 그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면 주께서 지금 농부의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최종적인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인내가 그냥 단순히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인내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쫓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쫓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자세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고자 맺혀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의 때가 주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국에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니 이 세속적인 가치와 상황에 흔들리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아가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